자, 이제 민수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인데요. 19장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한 특정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성당에 다니셨던 분들은 성수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사제가 거룩하게 성별한 물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수하고도 좀 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새롭게 읽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백성들이 부정해졌을 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속죄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 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었어요. 1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제가 진하게 표시해드린, 좀 크게 표시해드린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아주 순전한 암송아지예요. 이것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죽여서 통째로 불살라 그 남은 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암송아지 재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아무런 흠이 없는 무흠한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즉 한 번도 일을 시켜보지 않은 순전한 붉은색 송아지를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 학자에 따라서는 붉은색이 아니라 갈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이 굳이 붉은색 소를 지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꾸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붉은색은 어떤 색이죠? 피의 색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하는데 필요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지정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무나 못 다룹니다.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 다루게 됩니다. 죽은 두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데, 엘르아살은 송아지를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일을 감독하죠. 그리고 그 죽은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진 바깥에서 진 안 회막 앞쪽을 향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앞쪽을 향해 7번 피를 뿌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막에는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여러분도 구별된 예배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으시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 모든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나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송아지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송아지의 전부를 통째로 불살랐습니다. 가죽이나 내장, 똥까지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오경 연구에 가장 진심인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들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랍비들의 전통이나 연구들을 자주 참고하는데요. 유대인 랍비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송아지의 피를 조금 더 남기지 않으려고 손에 묻은 피도 죽은 송아지 몸에 다 문질러서 닦아낼 정도로 피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송아지의 모든 것이 다 타고 있을 때 그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 이 세 가지가 던져집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모두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예식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지만 또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과 행위의 죄를 또 짓습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그러니 수많은 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문득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다가 재료 준비도 쉽지 않았겠다. 김치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재료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속죄의 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해진 그 재료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재를 남기기 위해 제작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중에 우슬초라는 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슬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내년에 제주도 아울리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주 성서식물원이라는 데 가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서식물에 대해서 잘 보존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주도 난 다녀봤어 하시는 분들도 이 제주 성서식물원 비블리아에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이태용 목사라는 분이 제주도 한림읍에 세운 이 식물원에는 100여 종의 성서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슬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죄를 깨끗이 하거나 생명을 회복하고 구하는 일에 관련되어서 이 우슬초는 여러 번 성경에 신구약에 걸쳐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바르게 될 때 솔처럼 사용한 게 우슬초 묶음입니다. 우슬초를 묶어서 이 피를 찍어 그 바르는 일에 사용한 것인데요. 이 우슬초라는 식물의 줄기나 이파리 뒷면에는 잔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머금기가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진 그런 식물인 것이죠. 자, 이 우슬초가 또 신약에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현장에 등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마르다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 즉 스펀지 같은 곳에 푹 잠겨서 이걸 우슬초 가지에 묶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어 드립니다. 다윗은 또 시편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우슬초로 자신을 씻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한국에 우슬초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우슬초는 성경의 우슬초와 다르다는 거죠.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영어로는 시어리아 히솝이라고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히솝이라고 치시면 마시는 티용으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이유가 이 우슬초가 일종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슬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슬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작지만 생명력이 강한 풀이다 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흔해서 구하기 쉬운 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거라지 앞에 평평한 그 길 위에 틈에 풀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생명력도 강하고 굉장히 흔한 풀이 우슬초였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의식에 쓰일 재료로 쓰이는 풀을 지정하실 때 저 멀리 벼랑 끝에 가서 그런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풀이나 또는 꽃을 구해 와서 넣으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만일 한국 사람 같으면 저 지리산 계곡에 알 수 없는 어딘가에 가서 바위 틈을 헤쳐보고 산삼 구해와서 거기 넣어야 그게 속죄 의식의 실효성이 있는 물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구해봐야죠. 속죄를 해야 되니까 생명을 구해야 하니까 그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이 구해보라 하시면 구해서 속죄하는 물에 넣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을 속죄 의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새삼 은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성경 읽을 때 가장 위로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정말 먼지보다 작은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배려 깊게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지 정말 감동이 될 때가 많은데, 이 속죄 의식에 쓰여지는 물을 만들 때도 어렵게 재료를 구할 필요 없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풀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눈처럼 깨끗하게 희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어디서든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통째로 불살라지는 암송아지와 함께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백향목, 우슬초, 청색실이요? 홍색실. 자, 이게 다 함께 불타고 나면 많은 재가 남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재를 많이 만들려고 했답니다. 얼마나 쓸 일이 많아,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 그 죄를 최대한 많이 불려서 많은 물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마다 써야 하니까. 다행히 우슬초가 구하기 쉬웠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자, 이렇게 송아지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다 태우고 나면 제사장들이나 송아지를 태운 사람 혹은 그 죄를 거둔 사람 모두는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세탁하고 또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태운 제물은 가장 제죠,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안전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하다가 죄를 속할 필요가 있을 때 물에 그 죄를 타서 뿌렸던 거죠. 자, 이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 내용과 더불어 민수기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를 섞어 만든 물을 이 정결하는 일에 하는 일에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은 당시에 가장 큰 부정함으로 여겨졌던 주검, 즉 시체에 다 부정해진 것을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11절을 보면 사람 몸이 시체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오늘 민수기 19장에 써 있는데요. 성경에서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사람이 심각하게 더러워졌다라는 뜻이 바로 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체에 몸이 닿았던 사람은 시체에 닿은 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인 붉은 암송아지 제를 물에 섞어 반드시 몸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체에 닿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부정하게 여겼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수많은 죄 가운데 시체에 닿는 것을 가장 큰 오염으로 인식하게 하셨을까? 어떤 학자는 위생적 문제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시체에는 전염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기생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체에 접촉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특히 구약학자 도즈만,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 이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체는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과 커넥되어 있지 않고 생명에 커넥되어 있습니다. 접촉되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뭔가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과 연결됐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접촉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되어 살아가는 존재죠. 생명을 만드실 뿐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많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에 관련된 일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런 일에 가깝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고 악령은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뭘 멀리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는 부정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야, 성수였네. 지금도 있으면 얼마나 신기할까. 저 죄 짓는 인간 성수 뿌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진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자신의 온몸을 희생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던 붉은 암송아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끌려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림자가 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끊임없이 불태워 또 죄로 만들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뿌리고 또 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진하게 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여러분도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채워가세요. 제가 지금 진하게 표시해 드린 부분만 하나의 문장으로 지금 연결해서 읽어 드릴게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본문도 이미 알고 있고 제사 제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레위기도 박사학위 받을 만큼 잘 압니다. 자, 히브리서 쓴 사람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구약 내용, 특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제사 내용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냐?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구약의 진정한 실제, 신약과 그 신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죠. 진정한 깨달음이고 또 진정한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암송아지 죄로 뿌려가지고 그걸 부정한 걸 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유대인들, 우리보다 더 실제죠. 이들은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조상 그 전통과 유전대로 사용하는 붉은 암송아지 죄, 그 매번 죽여서 또 죄로 만들어갖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 죄질 때마다 그 뿌리는 그것도 너희들의 육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냐. 이걸 정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 씻어내서 그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new being,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새로워진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주제로 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을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연결됩니다. 제가 작년에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를 시리즈로 설교했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 팔복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이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청결한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카사로스인데 이 카사로스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그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버리실 때는 담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것되게 하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이 시간 내게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제자훈련이 영적 전쟁인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주일 설교와 제자훈련 교재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마음과 생각의 더러운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셔야만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입술이에요. 말이라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오염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된 증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회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회복할 때는 기도의 회복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세상에 넣어주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고자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향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입술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심으셔야 돼요. 심어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한 성격을 기록할 때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양날의 날이 선 검을 얘기하는데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조금만 대도 싹 갈라지는 메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우스에서 그 트래시 버리실 때 빨간 통 없죠. 파란 통, 초록 통, 뭐 검은 통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에 분류해서 넣으시죠. 그래서 그 분류된 상태로 가져간다고요. 여러분 쓰레기 처리는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영적인 정리는 잘 안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질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더럽고 악한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류해 주세요. 그러니 말씀은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여러분의 영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날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안타깝냐면 막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회복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예요. 언제는 굉장히 막 뜨거웠어요.
또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딱딱해.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내 영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지만 영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심기가 싫고 특히 막 같이 기도하는 데는 더 가기 싫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리교회에 오신 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초대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애틀란타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애틀란타도 이렇게 목회자들 컨퍼런스 열리면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아요. 저는 막 2시간씩 올라갔는데 별로 목사님들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그 다니엘 기도회 운동을 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 앞에 성공담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교회가 크다,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분은 실패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패했던 이야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패담을 말씀하시다가 하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 다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이거였어요. 두려운 일이죠.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인 제 안에 있는 것들은 저와 한 몸으로 연결된 여러분에게 다 흘러간다는 뜻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참 두려워요. 제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목사인 제 영이 말씀과 기도로 늘 뜨겁게 살아있어야, 그래야 교인들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이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에 모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건 담임 목사인 저예요. 항상 강단에만 서다가 오랜만에 성도들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좋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가 내년 1월 마지막 주간에 3일 동안 또 부흥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는 거창에서 목회하시는 이현용 목사님이란 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 어눌해. 말투도 어눌하고. 여러분 요즘에 뭐에 익숙하시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을 느리게 하는 걸 못 참아요, 우리가. 이 쇼츠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뭐 그런 영상들 딱딱딱 넘어가요. 문장들이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거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러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신 게 어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간증 똑같이 어눌했어요. 근데 간증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데 깨달아진 거죠. 저 목사님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여러분도 느끼신 때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저 목회자는 참 마음이 깨끗하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80대, 90대 분들이 대부분인 교인들이 얼마나 섬기기 쉽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지체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섬기면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그 지역 마을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해 보겠다고 그분들이 재배하는 콩 사다가 매주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른 교회까지 섬기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죠. 너 저런 데 갈 수 있겠니? 막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분을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요즘에 제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나 이번에 제가 뉴올리언즈에 가서 또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자꾸 울컥해요.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나요. 이건 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라고 생각했더니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뭘 느꼈냐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참 내가 벼루 낯짝이 있지. 이런 상태로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낯짝은 두꺼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약하고 연약할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그때 저 목사님에 비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함께 스크린보고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이에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영적 상태이길 바랍니다. 목금 또 3일 동안 뉴올리언즈에 다녀왔어요. 오고 가는 시간이 한 15시간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제도 한 7시간 연속으로 운전하고 와서 바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뉴올리언즈에 한인감리교회가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교인 몇 분이 목사님 없이 지켜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목회자 없이 몇 분의 교우들이 이 교회 건물 공동체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는 감독이나 감리사가 문 닫으라면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KMC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교단이 감리사 통해서 야 너희들 이제 교인도 없고 이제는 목사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교회 문 닫아.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호 목사님, 예전에 애틀랜타 한인교회에 담임이셨던 그분이 지금 뉴욕의 플러싱 제일교회에 계시거든요. 은퇴 앞두고 계신데 그분이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던 거예요. 이 목회자 이제 김정호 목사님 중심으로도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모이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또 부름 받아서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가서 특송도 하고 저도 대표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몇 년 동안 목사님도 없었고 교인들도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공간이었다고요. 거기를 눈물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뻐요. 막 음식 준비하고 막 구석구석 여러분 이 교회도 깨끗하지만 뭐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청소된 그 교회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제 가까운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참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5분의 그 교인들
끝까지 교회 지켰던 5분의 교인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지켰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뺐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은혜로운데, 지금 너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한데 조금만 지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행위나 내 어떤 노력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너무 깨끗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5분의 성도님 이제는 20명으로 부흥했대요. 9개월 만에. 남의 교회 얘기를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주변 교회에서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부흥이 오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콜럼버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막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5분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오는데, 이게 그냥 뉴올리언즈 연합감리교회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구나, 나를 위한 기도구나라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저는 설교도 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만약 그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듣고 꼭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닦아낼 수 없었던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 할 거면 뜨겁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으면 날마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계속 씻어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게요. 보혈을 지나.